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더욱더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색이란 그 일에 주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목 하나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독감들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네, 주도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여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기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이 있으니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기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음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신앙생활에도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를 받고 또한 도전받아서 이제 그 말씀대로 도전 정신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등산가이자 탐험가였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0세기에 가장 위대했던 탐험가로 선정되었던 사람으로 아주 그 등산, 탐험 쪽에 매우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 사람 하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등산 쪽에 매우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1940년대 초에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1940년대 초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했을 때 성공했을까요? 네, 역시나 대답하지? 네, 네. 처음에 에드먼드 힐러리는 이 1940년대 초에 등반에 도전했을 때는 실패하고 맙니다. 등산을 좋아했던 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던 이 에베레스트 산, 무려 8,848m나 되는, 또 역시 놀라지도 않고요. 자, 8,848m나 되는 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산을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내가 이 산을 오르고야 말겠다라는 그 정신으로 등반을 했지만 에베레스트 산이 만만치 않은 산이다. 이건 아무나 쉽게 넘을 수 없는 산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실패자의 모습으로 하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드먼드 힐러리는 등반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처음 등반에는 실패했지만 절대로 내가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겠다라는 그 신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자로 내려오면서 그 산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에베레스트 산아, 너는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성장하게 된다. 나의 힘도, 나의 능력도, 그리고 나의 장비도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여기에 올 것이다. 나는 반드시 돌아와서 꼭 너를 오르고 말 것이다. 이러한 말을 남기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53년 5월 29일에 에드먼드 힐러리는 다시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을 도전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이렇게 시도했을 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역시나 또 대답하지 않고요. 네, 1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다시 도전했을 때 결국에는 그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 등반에 성공하게 되어서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등반에 도전했던 사람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에베레스트 산 정복이라는 그 목표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 실패했을 때 그 순간 나는 이 산은 나에게 가분하다. 내가 절대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니구나 라고 하고 단념했다면 아마 오늘 이 놀라운 역사, 이 기록에는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이름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뭐 시간이나 또한 뭐 인간관계나 물질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노력한 결과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전 정신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느슨하게 그리고 평탄하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내가 감정적인 만족을 얻고 또한 내가 그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그 내용을 통해서 마치 멋진 강의나 또한 그런 연설을 듣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설교와 찬양과 말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그 다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며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나 자신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그렇게 못하는 나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또한 나를 그렇게 가로막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내가 또한 도전해보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 정말 이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도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신앙생활입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은 현실 유지에서 안주하려는 그 태도를 버려야 해요. 그리고 또는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이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통해 말씀을 듣고 거기서 받는 은혜로 끝난다. 이것 또한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한 보다 높은 신앙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내가 그런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그냥 지금 내가 이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가겠다 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도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결국 신앙생활에서도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더가 나옵니다.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민족의 구원을 일으켰던 그런 왕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가 특별히 내가 유다 그 민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본문입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하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앞절인 4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의 말씀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옷을 입고 사더라. 아멘. 이 당시에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있었어요. 이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에스더의 삼촌이자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자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괘씸해서 그냥 단순히 모르드게만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유다인 전체를 멸절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설득을 하고 뇌물을 주며 설득을 한 다음에 그 설득에 당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결국 조서를 내려서 이 3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왕이 조서를 내렸으니까 유다인들은 죽게 되었다 라는 사실이 이제 온 천하에 퍼지게 되자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두려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 7절에서 8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모르드게가 이런 조서가 내려지고 유대인들이 죽게 되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말을 하는데 에스더에게 말을 할 때 내시 그런 하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 이 8절 마지막 문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이 유다인의 민족을 너가 구해달라라는 이 모르드게의 부탁을 들은 에스더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4장 11절에 그 에스더에 대한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틀에 들어가서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줄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손실이리라 하니라. 에스더는 이 방금 읽은 이 11절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기나 하면서 지금 유다인의 민족의 그런 목숨을 나에게 맡기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모르드게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비록 왕후이지만 지금 이 왕후의 구실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에스더가 거절했는데 이 거절했을 때 에스더는 단순히 나 그거 싫어, 별로 조건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에스더가 거절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자기가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이지만 이 왕이 나보고 에스더야 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는 내가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나보고 왕에게 가라 하는 거, 그런데 이 사실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냐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후이지만 왕이 아하수에로에게 우리 유다인의 민족의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런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르드게가 이 부탁했던 이 내용들을 보면 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내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 이 자체가 그냥 불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내가 죽을 수도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에스더는 자신이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왕인 이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가 서로 이렇게 같이 얼굴을 보며 지내는 게 얼굴을 본 지가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왕에게 더 이상 이 왕비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남편이랑 그 부인이 30일 동안 보지 않는 사이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비록 내가 지금 에스더 이 왕후일지라도 왕과 내가 30일씩이나 보지 못했다.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왕에게 총애를 받지 않는 이런 왕후인데 어떻게 그런 불법을 무릅쓰고 내가 목숨을 무릅쓰고 그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너 나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이렇게 에스더가 구구절절 설명하자 모르드게는 어쨌든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친척이에요. 그렇다면 가족이 이렇게 앞장서서 나갔을 때 죽게 된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내가 이렇게 괜히 강하게 주장했다가 나의 가족이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주장을 꺾을 만도 한데,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14절에 강한 말투로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의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걸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불가능했다고 말했던 그 에스더에게 그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너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라며 그 이야기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박하면서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왕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가 목숨을 설령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유다인의 그런 구원을 위해서 너가 왕에게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에스더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설득하는 어조가 야, 한번 좀 다시 가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바로 지금의 때를 위함이야. 그러니까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한 그런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처음 했던 그런 태도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데 이 고백이 1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주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나 하니라. 조금 전만 해도 에스더는 나 지금 이렇게 나아가면 나 죽는다, 너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말이냐 라고 했더니 에스더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면 밤낮 3일을 먹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내가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한번 나아가겠다 라고 에스더가 이렇게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까지 하면서 에스더는 내가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맞서서 도전해 보겠다 라고 에스더가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이 자신이 왕에게 나갈 때 죽으면 죽겠다, 아까는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내가 못 나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 죽어도 상관없다, 내가 이 상황에 맞서서 도전해 보겠다라며 아까와는 정반대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포기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결국에는 말을 듣고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이 시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도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고 에스더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고백은 단순히 내가 그냥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할게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리고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용기 내서 왕에게 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정말 신앙적으로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입니다. 에스더는 사실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에스더가 왕이 되기 이전에 왕후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와스디라는 그런 왕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와스디 왕후가 어떻게 폐위가 됐냐면, 지금 에스더가 하는 행동처럼 자기 마음대로 왕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 와스디라는 사람이 폐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전처를 다시 받는 거잖아요, 지금 자신의 행위가. 그러면 더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결국 와스디랑 똑같이 행동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 나도 결국 폐위가 되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의 이 불확실한 상황, 어떻게 보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일 수도 있어요. 결국 내가 폐위가 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에스더는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상황에 맞서서 도전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전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전 정신이 필요해요. 지금 나의 상황에서는 이게 전부, 지금 나의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나는 지금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그냥 내가 이 수준, 나는 이 정도가 나의 최선이야 라고 이 사실에서 안주하면서 노력하는 것도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몸을 사리면 그냥 이 정도, 이 수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더 높은 신앙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아까 그 힐러리가 포기했지만 내가 언젠가는 성장해서 이 길을 걸어간다 라고 이렇게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지만 나는 결국 도전해서 이 상황을 넘어서겠다, 지금 나의 이 신앙생활의 수준을 넘어서 더 높은 신앙인이 되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더라도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등바등이라고 발버둥을 치면서까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실제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문 앞에 딱 갔을 때 내가 이 말을 하지 말까? 다시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반복됐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확실하게 내가 지금 도전하겠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무너서 내가 결국 이 구원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앞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며 나아갔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도전 정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나의 수준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도전해야 해요. 사역적인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뭐 믿음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 자리는 아예 알맞지 않아. 뭐 셀리더, 인턴, 대표단 여러 가지 자리, 이 자리가 나한테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도전조차 하지 않는 거, 이거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비록 이 정도 상황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너질지라도 내가 도전하며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를 이겨내고 그 산을 정복한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며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일이 실패할 수는 있겠죠. 좌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좌절하거나 실패했다, 너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발버둥치며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누구누구는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누구누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는 이것만이 나의 전부야 라고 고백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며 신앙생활을 하구나 라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만약에 공부를 할 때 암기가 잘 되지 않으면 뭐 포스트잇에 적든가 뭐 어떻게 해서 벽에 붙여서라도 우리가 계속 도전하며 뭔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시험에 실패하고 어떤 일에 무너졌거나 실패했을 때도 이것을 내가 결국에 극복해 보겠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우리의 영성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과연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성, 나의 믿음에는 과연 도전하는 이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그냥 그 순간뿐일 수도 있어요. 또는 아니면 조금만 노력해보다가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단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미지근한 생활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높아지지 않아요. 더 이상 나의 신앙이 넓어지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 미지근한 게 나의 전부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고 그냥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성취감이 없어요. 무언가 내가 목표를 잡고 도전을 하며 나아가야 그것을 하나라도 이루었을 때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그 성취감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도전을 하지 않으니까 성취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도 미지근하게, 그저 그렇게 그냥 무너지고 그냥 평탄하게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죄에 대해서 무너지게 된다면, 아, 이 죄는 나의 지금 상황으로, 내가 직장에서나 뭐 나의 관계 속에서 이거는 정말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더라도, 에스더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불법이더라도 내가 그것을 한번 도전하며 나아가 보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 그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못할 게 없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죄에서 무너지지만 기필코 내가 이 죄를 결국에 넘어뜨리고 승리하겠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앞에 놓인 상황, 장벽 절대 여러분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도전 정신이 사라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 침체기가 와요. 영적인 침체기. 신앙생활의 목표가 사라지니까 내 삶에 더 이상 뭐 이런 업앤다운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나태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나 또한 이럴 때 무언가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오히려 부정적이게 돼요. 침체가 되고 부정적이게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계속 무너지게 돼요. 왜? 나의 생활이 지금 침체기니까. 왜 침체기냐면 뭔가 도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무언가를 더 해봐서 한번 이 상황을 더 뚫고 나가겠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그냥 지금 이 수준, 이 만족대로 신앙생활하면 결국에는 그냥 침체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서 지금 나의 상황이 이 정도라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실천하며 도전하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지금 내 상황에서 뭔가 성장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면 계속 노력하잖아요. 도전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다. 이 도전을 할 때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도전해요. 내가 갖추고 있다고 해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도전하는 가운데 또한 깨닫게 되고 얻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내가 갖추면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이거 분명히 하면 지금 내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니까 내가 이게 무서워서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도전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
그러나 계속해서 도전하고 도전하면 언젠가 그 산도 내가 못 오를 것 같은 그 산이었지만 그 산도 결국에는 정복하게 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계속해서 도전생활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것을 믿으신다면 그냥 계획을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이끄실 때 에스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구원이었어요. 유다인의 구원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구원 속에 에스더가 그냥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왕이니까 그냥 왕 30일 못 봐도 돼. 그냥 이 상태로만 유지하면 그냥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했을 때 죽을 줄만 알았지만 결국에는 하만, 오히려 그 음모를 깼던 하만이 죽게 되고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은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그런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젊은이 교회 그리고 팀즈파이어 여러분, 우리도 에스더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전 정신이 계속해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그리고 나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도전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결단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 도전한 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도전했을 때 에스더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 동일한 기적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에스더와 같은 그런 도전하며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를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여기 가사에 보면 후렴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의에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는 시간이 되게 할 주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케 하소서.
양심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처럼 에스더가 목표를 가지고 도전 정신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사실 말씀 가운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도 유대인이니까 공동체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나도 젊은이 교회 혹은 디파에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대표 나가실 리더니까, 그리고 많은 팀장님,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통하며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그런 기도 제목 놓고 이 세 가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느덧 우리의 바쁜 삶 때문에, 무거운 삶의 무게들 때문에 그저 평안하게 안주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저희들이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됐습니다. 고여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도전으로 하나님 현실의 상황들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이 시간 많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낙심해 있고 주저앉아 있어서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수많은 이유들 속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모든 장벽들을 깨버리고 하나님 더 큰 것들을 사모하고 더 큰 것을 꿈꾸며 하나님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단 1%밖에 이루지 못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함께하여서 100%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남아있는 한 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계속해서 영적으로 삶속으로 하나님 비전들을 이루며 도전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행진을 전진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없는 동역사하심이 하나님 신앙의 정체성을 뛰어넘어 신앙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전진하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